제 아내는 아니지만 여자분이시니까. 왜 여자가 불을 켜죠? 네? 왜 여자가 불을 켜요? 메시아는 여자의 구속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장보다 와서 그냥 가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금요일 날 되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계시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의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차갑게 불을 밝히도록 명하신 분이시오. 여기까지는 이제 여자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라는 역할이에요. 저희는 이제 요건 제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한 기도문. 예수님이 다인들의 가르치지 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또 만든 거지만 그건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메시아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시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메시아는 시급이 없거든요. 원래 저는 유대인 글씨들과를 쓰는데 그거를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한복을 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미션들이 어디냐면 필리핀에 있어요. 필리핀에는 한 번 모이면 한 300명이 계시고 지난번 보셨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소대를 닦으신 분이거든요. 거기는 한 300명 이상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딱 올려서 소개했더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바꿔가지고 이제 저거는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의미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미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찬송하자 우리들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며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안식이시며 세상에 비치신 메시아 예수야를 보내신 분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안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먼저 첫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우리들을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며 몇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는 분이시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죠. 너희들의 안식을 지키라. 왜? 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벽한 거예요. 인간의 주의를 지키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메시아께서. 근데 또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이? 요새 찬송하는 우리들을 좋아하는 우주의 왕이시며 미시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주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레의 삶을 살도록 명하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년기에서 뭐랍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들이 노예에서 너희 집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을 시작하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세상에서 나왔어요. 죄의 세상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우리가 통할 삶을 살아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을 그랬지 않습니까? 6월절에 노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사람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라를 완성하셨다는 건 끝내셨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만 팽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팽배한 걸 누구한테 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안식을. 성경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담과 하와 그 할아버지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안식. 아담과 하와가 언제 창조됐어요? 6일째 창조됐어요. 그렇죠? 6일째 모든 게 다 완성이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와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식이 됐잖아요. 그때 안식할 때 아담과 하와도 안식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안식이 회복돼요. 아시겠죠? 다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위반을 시켜요. 안식을 매주 지키면서 요거를 위반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포도주하고 마겠습니다. 얼른 조금 풀어주세요. 원래 그 이스라엘을 가면요, 포도주가 엄청 나요. 샤워 포도주는 틀리거든요. 다른 데다가 남들이 여기다가 차차차차 넘치게 나요. 이 잔이 넘쳐야지 춥고 샤워하지. 그걸 그냥, 그것도 그냥 마시니까 한 번에 쫙 마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도 은혜가 넘쳐서 안 취하는 거야. 은혜 취하는 마르가타 아도나 엘로헤inu 멜카오라 보레 프리 하가페 아멘. 이걸 이제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듣습니까? 이거는요, 레카이, 생명을 위해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가끔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 포도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포도주 좀 알아요. 얘 소금이 없네. 소금 어디 있어요? 아니, 소금이구나. 이거 어디 갔어요? 저는 이거 저기 사이트마다 사서 썼는데 맞죠? 아르가타 아도나 엘로헤inu 멜카오람 하모칠레케 민할레 아멘. 이거 진짜 빵 맛있어요. 화도하네요 제가. 나중에 많이 드세요.
때 스몰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발레가도나 베시멜레하 야엘라도나 파나벨레카 비후데카 이사도나 파나벨레카 베아시멜레카 샬롬 샤바샬롬. 제가 1998년도부터 이시학을 시작해서 일본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원래 카리스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모였죠. 그러다 이제 미션을 알게 되면서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카리스마 사역하고 미션 사역을 경험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냐? 뭔가 새롭다 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은데 남한테 전할 때 힘든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잖아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그 캐나다 선교사의 딸인데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을. 근데 이 자매가 와서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진짜 눈물콧물을 막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화를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 미쳤네. 아니, 예수님이 다 율법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럼 너 갈라디아서 봐라. 갈라디아서는 가장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저도 신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의 대결이에요. 아마 부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반대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냥 거기서 빠져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메시아닉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메시아닉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주의자들 같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특히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이제 뭘 먹으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일본에는 라면이 있잖아요. 라면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러면 이게 다 전부 뭐냐면 뒤집혔다고 보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합니다. 그럼 너 왜 그래?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약혼할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있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이해를 못하겠어. 누구한테 갈라디아서를 누구한테 뒤밀었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갈라디아서를 잘 몰랐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강의하고자 하는 갈라디아서는 티베드 교수가 강의 1년 이상 강의한 거죠. 사실 그걸 거쳐서 강의한 거를 축소해서 만든 거를 다시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원고를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넬스턴이라는 학자가 쓴 Jewish Complete Bible인가요? 하고 이제 그 코멘트를 했어요. 그분이 쓰고 거기는 주로 얘기한 율법주의가 율법주의와 대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가 떠나갔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하나하나 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쭉 10몇 년간을 체험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공항에서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들었냐면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재정공무주의에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 2번 갈라디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 그것도 이제 교회만 그냥 사람만 모아주십시오. 제가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갈라디아를 전부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 줄거리에서 한 3번 됐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 요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축복이고 여러분들은 축복이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국에서 사실은 TV가 한 5,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 왔었어요. 갈라디아를 했어, 다른 데서. 근데 거기서도 다 못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요번에는 제가 1장에서 6장까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션은 7세션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 전체 배경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갖다 설명하고, 그리고 1장서부터. 오늘 가능하면 제가 1장까지 마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맞는 세션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시합하시기 때문에 시합을 하나씩 할 때 되거든요. 시합에서 토라를 안 배우면 안 돼요. 그렇죠? 토라, 외계인 진련 보죠. 저희는 원래 같은 건 3년이니까 3번 안 하고서요. 이러면 시험 보시 6장까지, 6.1절까지 있잖아요. 3개 나누면 3분의 1이잖아요. 얼마나 짧아져요? 그래도 은혜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샤밧을 맞이해서 주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함께 모일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도라의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아직 도라를 모르고 잘못 의아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바른 토라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첫 번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이런 것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브라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문제, 즉 주 예수 안에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가족으로서 완전한 시민권을 얻으려면 유대인 개종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개종자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배부가 되느냐? 그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었느냐 아닌가 하는 것들이에요. 즉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이전에 쓰여졌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 회의의 동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쓰여졌다 그러면은 이 결정에 따른 주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문제죠. 자, 먼저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지리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의 첫 번째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죠.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즉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다음이죠.
그때가 아마 갈라디아의 북쪽인 부르기아를 거쳐갔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이시죠? 갈라디아가 조그만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 터키가 무슨 분 계시죠? 아까 우리 집사님 그렇죠? 예, 터키가 엄청 넓죠? 네, 엄청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갈라디아가 지금 터키로 말하면 중부 지방이거든요. 근데 중부 지방이지만 우리나라 지도가 아마 여기 몇 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남쪽은 먼저 1차 선교여행 때가 2차 선교여행 때는 북쪽을 갔어요. 분명하고. 그렇죠? 그럼 어느 갈라디아의 어느 쪽에 있는 남쪽이냐 북쪽에 따라서 이해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 15장이 전이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이후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남쪽 회중에서 썼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이전이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북쪽 회중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이후,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지리적인 고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거의 사도행전 15장 이후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도 한 10년 정도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사실 뭐라 볼까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됐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 전에 이제 풍란 사건이 발견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6.1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 이후부터 그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말하면 성전이 있는 거기가 특수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관할권이 들어온 게 1970년 이후입니다. 이스라엘한테. 근데 그때 이후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197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죠? 아세요?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영남 씨가 그때 그 목사 되겠다고 하다가 미국 따라갔었어요. 아시죠? 그것도 보시나? 난 옛날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제가 1970년대 이후고 70년대 그 사이 70년대 80년대 요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근데 요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메시아닉 주식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그런 메시아닉 그 주들의 그 콩그레이션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Presbyterian Messianic Jewish Church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어요. 맞아요. 데이빗 단저스가 원래 장로교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판을 걸었었어요. 처음에 메시아닉 주 장로교회. 네, 이렇게 간판을 걸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간판을 바꾼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히피가 막 하고 그럴 때 그 히피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다 되찾고 하면서 메시아닉 주요식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계의 그 신학이 옛날에 독일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미국으로 옮겨져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 거. 제가 그동안 좀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흔히 그런다는 거죠. 특히 풍랑서원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거든요. 팔려가고. 그러면서 그 풍랑사원에 대한 연구가 어디로 집중이 되니까 미국에서부터 팔려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독일은 옛날에 독일 신학이 알아였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뭐였어요? 그 당시 1940년대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학의 흐름을
미국으로 옮겨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고고학의 대가인 올브라트 박사 같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신학들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모르면 책을 못 써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은 주석책을 보면요. 웬만한 랍비 문헌들 거의 대부분 얘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많이 이루어.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는 관점이 틀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그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문헌들이 찾아진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모르는 걸 모르고서 그냥 뭡니까? 그냥 경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 불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전 읽기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윤리도덕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적이에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분의 말씀의 줄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모든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복음서를 갖다가 보는 각도이 다 틀려졌어요. 네. 지금 옛날처럼 복음서 해석했다가 가서 말도 못죠. 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초대 그 유대교의 배경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토라를 모르고서는 복음서를 볼 수가 없어요. 네.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그 서론을 말씀드린 거는 그런 배경을 먼저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 이전이냐 이후냐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하고 또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하고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사도행전 15장의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 중 몇 사람 그들이 교회 경성을 받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우물에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걸 갖다 쭉 대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과 즉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같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질까요? 사도행전 15장 이전이냐 이후냐가 틀려지겠죠.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의 예루살렘 방문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의 시기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 먼저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을 비교해보시면은 먼저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계시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동행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중 몇 사람들과 그렇게 됐어요. 기도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요한을 포함한 지도자들하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에는 분명히 모임이 사적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5장은 보니까 모임이 공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사적이기 때문에 서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주요한 서신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가서 전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흩어져 있는 메시아의 회중한테 앞으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뭡니까? 음행을 멀리하고 무상 계물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피를 먹지 말고 피지. 그렇죠? 목적인 거를 목적인 거지. 목적인 거를 목에서 죽인 걸 먹지 말고.
네 가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네 가지만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제가 메시아니를 처음 시작했는데 일별방 메시아니들이 이방인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대로 네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라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메시아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은 네 가지만 지키면 됩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사실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한 가지예요. 뭡니까? 우상에 관한. 즉 말하자면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는 절에 나가시지 마시고 여기 전쟁에 들어가지 마시고 교회 왔으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저부터 앞으로 교회 꽤 오셔야 되는데 매주 오셔야 되는데 11조 바치셔야 되고 교회 봉사와서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와요? 믿음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1981년 8월 11일 날 신앙을 받았어요. 왜? 1981년 8월 5일 날 제 딸이 죽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만 불교인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걔를 화장을 해서 양주에 가서 뿌리면서 평생의 눈물을 그때 다 흘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절에 가서 40분에 지낸다고 하면서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때마침 그때 그 동네 아파트에 이제 옆에 그릇이 어떤 분이 와서 친절을 해주는데 이분을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여태까지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만 임신 8개월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초파일날 편들이까지 보건사에 가서 그리고 그냥 조선날 11살 때 제가 그리고 우리 큰애는 그 준태했었거든요. 같이 둘이 사고 나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고요. 종교를 바꾸자 그냥 아주 심플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난 예수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습니다. 종교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하면 이제 그분이 속으로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8월 11일 날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버스에서 신앙고교로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있는 불상 그런 관련된 거다 갖다 버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상을 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한테 와서 이제 8월 11일 날 성경책을 하나 사다 주는 게 오셨어요. 성경책을 찬송가를 갖다 선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냥 심플하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걸 끝난 거죠. 밤에 교회 오실 때 11조 다녀줘야 돼요.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과거의 우상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우상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끊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개념이 그겁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대인의 이전에 들어와요. 이게 벌써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 본데. 그럼, 저기 이방인이 왔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우상의 문화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 큰 유대교 안에서 조그만 나사렛파 아닙니까? 그죠? 그 나사렛파는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 다른 유대인들, 다른 교단에서 봤을 때, 큰 교단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그냥 그런 보인다고. 이 터키 갔다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터키 가보세요. 신전 있잖아요. 그죠? 옛날 신전. 거기 가면 그 옛날에 그 동네들이 쫙 있거든요. 큰 마을. 여기 부처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냥 상점들이 쫙 있어요. 그 동네에서 밥 먹고 살려면은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만, 토라를 지키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걸리는 거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 지금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내가 직장에서 오늘 좀 야근 좀 해야 되겠어. 방법이 없죠. 나 가야 됩니다. 난 이제 샤워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사표 나고 나와요. 그걸 자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이방인도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생활 때문에 그들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서 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우상에 관계되는 건 끝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가지. 그래서 그거를 끊게 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 그럴 때는 공적인 편지기를 쓴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걸 쓰질 않았어요. 요 2장에서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의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2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언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우리가 결론을 냈을 것은 바울은 첫 번째 여행지 방문한 회중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러면 어딥니까? 남쪽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의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 48년, 49년, 12. 그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꽤 저기 하지만 짧으면서 굉장히 뭡니까? 그 문장체가요, 급변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급한 마음을 쓴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과 직면하고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형제들에게 누굽니까? 그냥 유대인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같은 형제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를 믿는 것과 유대인인 것과는 그렇게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는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메시아의 개념은 다만 그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깊이 토라에 대해 들어간 랍비들을 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공평한 분들도 있고 그냥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긴 아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다른 복음이 뭘까? 바울의 복음도 뭐 요거를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지켜야 할 토라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는가?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유대인 개종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것이다. 왜? 사도행전 15장에는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는 것은 개종자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종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그렇죠? 성경이 임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 온 그 소아시아에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거기 개종자 누구누구,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입장에도 개종자 누구누구.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로 갈라디아 백인들에게 개종자 의식을 공급하는 할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저희가 왜 개종자 의식이냐, 왜 할례가 개종자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확인합니다. 바울은 서둘러서 갈라디아 백인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한 주요한 문제는 참 복음 메시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에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 이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갈라디아 백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가져서 이방인 신자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썼다. 이 복음이란 실제로 이슈아와 그분의 사도들의 복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의 주요 문제를 논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돼서 되는 것 아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할례,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만 하더라도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뭘 몰랐어요? 유대적인 배경을 몰랐어요. 1948년에 지금 60몇 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뭐였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천벌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3등 국민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주니까. 몇백 년 동안에 그 사람들 나가오시면 힐레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독립이 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모든 성경적인 배경의 보복적인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눈이 팍 떠요. 네. 그래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대적인 배경, 힌두적인 배경이 없이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복음이란 믿음에 합당한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 믿고서 진짜 놀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3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니까 슬픔에도 기쁨으로 바뀔 수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고는 미쳤다고 한다.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놀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애가 먼저 갔지만 다시 못 만나요? 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리고 사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랍비들은 뭐냐면 유대인 신분이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던가 이방인이 유대인 대종자가 됩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 대종자가 돼서 유대인 신분을 갖는 것 이시 되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한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틀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잘 알아요. 예.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은 뭐예요? 택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장차 그들이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이 구원을 받아서 자기네들은 유대인으로서 단지 그들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을 지금 뭡니까? 그들은 항상 억압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뭐예요? 식민지였었잖아요. 로마에.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이 2000년간 방황할 때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지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분들,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그런 분들 절대 보시지 않겠지만, 메시아 일주들 중에서 원죄로는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죄로는 부인해버리면 우리 구원론이 깨져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게 뭔데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상은 넘어가더라.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 아브라함이 유대인 1호니까. 그건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랍비의 교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미시나에 있는 건데, 미시나 산헤드린에 있는 건데, 모든 이스라엘은 다가올 세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것은 너희 백성이 다 그렇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은 나타낼 것인즉 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60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대한 그 랍비들의 경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다. 제가 지금 표시하는 거는 여기 보면 And your people all of them righteous. 이게 뭡니까? 현재이죠. 그래야 합니다. 현재입니다. 이건 JPS, Jewish Publication Society, 유대인들의 영어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NASB 같은 데는 Then all your people will be righteous.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근데 히브리어 자세히 들어가보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현재형으로도 번역은 가능은 돼요. 근데 사실은 더 자세히 하게 된다면 이게 미래형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의롭게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어요?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이 꼭 이방인이 오면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 없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모습하고 있을 때 모든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모든 족속이라는 단위가 큽니다. All families, 모든 가족들이 네 안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네 안에서라는 것은 너희 22장에 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네 자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다 사도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자손이 누구냐? 제가 나중에 가르쳐 설명을 미리 설명합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모든 자손들 아니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 개개인을 다 알아야죠. 그럼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의 자손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포함이 꼭 되어야 돼요. 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자라서 다가올 세계에서 신분이 보장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토라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요 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에서 판다고 된다고. 어떻게 보면 왜? 잘못하면은 결정적으로 이 자기의 유대인 신분이 타락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이따 나중에 이 자리에서 설명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대적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분들 생각은 이방인이 뭡니까? 개종을 해서 유대인 신분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종자가 되기 위한 납비 의식이 있는데 사실 의식을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신분을 갖는 것은 성경에 쓰인 것이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죠?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언제부터 생겨나시냐면 이방인의 개종식은 마카비 시대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마카비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세기 전이죠. 여러분들 지난번 한옥가 하셨어요? 한옥가 마카비 그 혁명 아닙니까?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뭡니까? 아이덴티티를 좀 분명하게 되겠다 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왜? 사실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할례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제가 아는 유대인도 할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일부러 안 받았어요.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믿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인데 할례를 갖다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람들도. 유대인이지만. 뭘로 이해했냐? 그냥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믿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옛날에 더 있겠죠. 디아스포라가 있으면 거기서 핍박을 받거든요. 유대인 신분이 알려지면. 헬라 사회에서는 몸에 상처를 내는 걸 금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다윗 조각. 다윗 조각 잘 보세요. 여자들은 잘 안 보셔도 돼요. 남자분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왜? 헬라 문화에서는 할례 받는 게 금기.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고, 했는데, 잠깐, 랍비에 대한 이방인의 개종 의식이 요구됐습니다.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잘 지키시다고 이제 서약을 하죠. 그 다음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미크바에 내려가서 미크베를 행합니다. 미크바는 물이 보이는 것을 미크바라고 하고, 미크베는 뭡니까? 침대 의식이에요. 침대 의식인데 그 미크베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희망이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에레미야 17장 13절이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신
소망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희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크게 티크바라는 말이 있거든요. 희망이라는 말이. 이거는 티크바는 동사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자,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이제 나오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위대해요. 그래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개종 의식 가운데 가장 곤란한 것은 주요한 양상이 되었는데 이방이 할례 받는 것은 개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주어지는 것. 바피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가올 세계에서 신분이 보장되므로 이방인이 개종 의식을 거쳐 유대인 신분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회개의 요건에 대해 배울 때 그것을 기쁘게 응한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할례를 포함한 모든 필요사항들을 행해야 한다. 마지막 의식 요건은 침례를 행하면 된다. 이거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 그가 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그의 할례에 받은 상처가 나는 대로 바로 일급에서 의식을 행하면 된다. 그때 그의 곁에 학교인 두 사람이 있어서 중요한 계명과 사소한 계명 몇 가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침례 의식이 끝나면 그 급에서 나올 때 그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종자한테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는 개종자가 돼서 개종 의식을 거치니까 할례까지 받으니까 형제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뭔가 갈라디아 이방인 신자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바울의 복음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하는 복음이란 개종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다가올 세상에서 신분을 보장을 받는다. 정말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거죠.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그 당시에 뭐 지금같이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든가 그렇죠? 집에서 같이 얘기를 드리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생겨났다는 걸 듣고서 또 거기 있는 형제들이 가서 예수 믿는 가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메시아인이네. 그 당시 메시아인 주예요. 메시아인이네. 무슨 메시아인? 어떻게 해서 메시아인 됐어? 서도 말이 와가지고 예수님 복음전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할렐루야가 아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 할렐루야 받았어요? 아니요. 할렐루야 받았는데 무슨 할렐루야야? 왜? 개종자 의식이 안 받아. 당신 유대인이 된 거야? 아니야? 개종자야? 아니야. 개종자 아니야. 그럼 할렐루야 안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분들이 할렐루야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는 거는 당신이 개종자 의식을 거쳤어?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 신분이 가진 거야? 안 가진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할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할례를 그냥 일반 개인적인 할례로 생각합니다. 네. 참된 복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그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분들 중에서 메시아인 주들 중에서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갈라디아서 주소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런 유대인이 개종을 하게끔 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사람들 교식 표현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주다에서 유다인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근데 유대교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건 아니에요. 또 틀려요. 이 문제가. 옛날에 그렇게 썼었어요. 유대화시키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메시아 이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비판하는. 뭐 이런 거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썩대오시 지면 되는데. 네? 뭐 지치는 왜 처음 되냐? 뭐 이상 주렁주렁. 그리고 뭐 음식도 뭐 가려주시는데요. 다 먹어. 일본에서 아이, 당신들 일본 사람이 정치적으로 다 사랑해. 이런다고 하죠. 한국 와서도 그런가? 그 사람. 유럽 얘기가 이게 아니겠죠. 목사님 아시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 바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 문화를 가리키는 사람들 말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경 문화지만 유대인들의 문화도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 문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된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뭐고 그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느냐?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요원을 전체적인 인수적으로는 바울이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에 있으니까 예수에게서 가르친 것과 모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자신이 토라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토라를 폐기하였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요. 복음은 뭐예요? 한국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슨 인종이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주인들 대신에 예수로 말미암아 보석받은 구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이 됐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래요. 며칠 공동체로 희경 목사님의 교회 갔더니 지금 이제 요 수년 사이에 한국의 그 메시아니의 그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더 크게 일어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넘어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 얘기가 메시아 운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시면서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응축해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로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유대교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교 가봐야 구원을 못 받아요. 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 그분들을 구원하시게 해요. 왜? 예수님 믿잖아 구원을 성경에서. 그렇죠? 중요한 복음의 진술을 가리키는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고 가르치는 깊은 소식, 복음이 어떠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민족성에 의한 것은 거짓 메시지, 나쁜 소식, 거짓 복음.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유대적인 어떤 배경에서 빵, 포도주, 불을 켜고 하는 이런 샤바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배경에서 배우는 건데 왜 나빠요? 이걸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단지 어디서 와요? 예수님 믿는 거.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우리예요. 단지 우리가 그분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토라 안에서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메시지. 네. 여기까지 이제 이스토크스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도 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될까요? 그냥 하죠. 오늘 글자까지 끝내야 좀 이거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절 다 볼 겁니다. 네. 한절 다 볼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인스트럭션으로 1차까지 해야지만 다음 내일 수업이 가거든요. 자, 먼저 1차 2절에서 먼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도 갈라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 인사말을 하고 자기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것을 자기는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이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샤리아,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산헤드린이 있죠. 유대인의 최고 의회 기관입니다. 결정 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한 사항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디아스포라는 데다 보내요. 보내서 그때 보낼 때 보내는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샤리아라고 했죠. 중요한 결정 사항이 그때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가서 전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로 하면은 사도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도라는 말이 그 미셔너리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미셔너리가 사실은 거기서도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해서 좋아해요. 목사라는 말을 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코라대에서 눈이 떠진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아마 그러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 바울 선생님께서는 더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지명하셨어요. 나도 직접 지명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농담하니군요. 농담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요. 조금 부드럽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왜 오직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두 분이죠. 그래야 연장상. 그거는 이분이 사도 임명을 받은 것이 두 분의 증인이 있었다. 그래야 원래 뭐든지 결정사항을 할 때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한테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렇게 바다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안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왜? 유대인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관점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와 메시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가 전하는 것이 예수의 메시지며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주 예수와 메시아예요. 그렇죠? 이것은 주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 군주, 신성한 것.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구세주라는 뜻이죠. 세비어.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 마시아. 그죠?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의 모든 존칭을 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죄인을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은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토라가 그리고 타락 전체가 우리한테 조명해 주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한테 우리 죄를 씻기신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구원이 다른 길로서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분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구원이 있다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생명을 포함합니다.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별된 권리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씀 따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왜 골치아프 토를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성별되는 거예요. 성별되다는 게 히브리어는 카도슈입니다. 카도슈. 카도슈는 원래 뭡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건 차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그 자유가 하는 건 뭡니까? 방종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다가올 세상의 어떤 장소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할 적은 아니지만 천국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천국은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천국 그러면은 영어로 뭡니까? 킹덤 헤븐. 그럼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틀려야 같아요. 같죠? 킹덤 가. 근데 그것이 어느 장소는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것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늘 토라의 삶을 사는 거죠. 토라의 삶을 사는 동안은 언젠가 그분이 오시겠죠. 다시. 그분 완전히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그때까지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해 나가고 서로 연합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성별별 삶을 살아요.
선발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서로가 북돋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네. 저도 저희 가족들이 옆에서 없어서 못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뭐 해주면 많지 않거든요. 네. 가족들이 따라오고 제 손자들도 다 구실 다 지켜요. 일본에서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데요. 음식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뒤죽음질 안 들어가면 음식을 못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럼 또 이제 급식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꼭 이상한 거 만들어.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말하죠. 알러, 야를 위해 있어서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또 그걸 빼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기 가서 뭐, 우린 이기기는 좀 곤란하죠. 공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남들이 싫어해요. 자본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상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갖고 오는 복음 메시지는 전혀 옳지 않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시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상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화났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요, 지금 여러분 인식으로서는 아까 좀 말씀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항상 성경은요, 전체를 보고 찾아가야 돼요. 전체, 이게 문장이 다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나와요. 항상 성경은 찾아가야 돼요. 연기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성경처럼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짝을 찾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이해해야지 그냥 한 군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를 우리가 다른 복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있었어요. 한 시간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걸 모르고 하면은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완전한 메시아의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즉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의 복음을 외우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문의원이 아니라 대부분 갈릴레아 위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밖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에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뭐 돌아를 짓게 되냐 안 짓게 되는 문제가 있지 뭐 다른 저에서 저 불교 인사들이 했는데 얘기할 게 없잖아요. 똑같은 현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메시아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개종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야가 오케이.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유대인뿐이잖아. 왜?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뭐 의롭다겠습니까? 아까 제가 미슈나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요. 미슈나는 약 예수님 후에 20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편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오한백의 구전으로 있었냐면 예수님 시대 구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슈나나 탈무드, 토세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성경과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특히 복음서나 바울서신 같은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믿고 그분들을 갖다 그게 영감된 책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야 돼요. 네.
근데 요즘에는 메시아닉주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탈무드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책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뒷꼬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이스로 계시는 분들. 그러나 우리나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를 구원받는 것 외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복음을 구성한 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으로 불린 탄압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레위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죠?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유대인들은 레위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죄인을 갖다가 사람으로 당해야 돼서.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야. 예수 믿고 사람은 바보야.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그 울트라 오스독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 지금 성면이 없는데 너 희생제물도 못 드리고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못 받냐? 내가 금식하면 피가 많으니까 희생제물 드리는 것 같지. 그 정도 그 사람을 억잖아요. 네. 아주 크게까지 들었는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레위기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메시지가 뭡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메시지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는 곳에 죄사함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믿는 성경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모슬렘 아시잖아요? 모슬렘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원론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저 코로나를 믿겠어? 그래서 이 칼로 죽을래. 그 사람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슬렘 보니까 한 손에 코랑 한 손에 칼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미스켓을 복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저희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8년도인가요? 그때쯤이 영국에 200개 교회가가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 더 많아요. 그게 누구냐면 블랙 모슬렘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일본에 있는 NCA가 그걸 취재하는 걸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크리스찬이 모슬렘으로 개종할 수 있냐고.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마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 예수를 믿고 참 평안히 왔어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교회에서는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교회에서는 구원을 가르쳐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모슬렘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모슬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한테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결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하고 뭐 싹바퀴 나도 원래 재판소 가서 해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싹바퀴 날 일도 없잖아, 사실 교회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통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보면 바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아브라함으로 전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왔을 때 잠깐 오고 난 처음 왔을 때죠. 두 번째니까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의 구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해는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과 복음 이거 굉장히 영어를 많이 줘서 설명하거든요. 로마서도 그렇고, 네. 요거는 갈라디아서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구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게 하랴 한다는 것은 설득하랴는 걸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지각이 있다.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속죄임을 팔로 내놓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다는 것은 틀림 비꼬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방지다고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토라를 지켜왔고 그렇죠? 메시아가 우리한테서 나왔고 그런데 아니 이방인은 그냥 아멘 하나로 그냥 뭐 구원을 받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수님이 또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품싸움을 똑같으니까 아니 나는 이게 더 주지 그래요. 한 게 없으면 그야말로 배부른 인사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가 다 사랑하시지. 여기 결혼 안 하는 분이 많으세요. 자식이 많으면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은 밑을 내려가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한 사람.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설득한다는데 그렇게 비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는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쉽게 한다고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를 맞춘다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건데, 네? 근데 랍비 개정구식이 어렵잖아요. 가서 지금 말한 뭐 카톨릭에서 교리문답하는 거 있죠. 카톨릭에서 교리문답하면 그 영사 안 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 큰 교회도 그런다고 해요. 뭐 이렇게 가서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세례도 안 된다고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녹음한 게 한국에 다 터져가지고 저를 갖다가 뭐라고 비난해도 좋아요. 왜? 저는 성경 말씀 드리는 게 제가 만약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저를 비난해 준다. 저는 이겁니다. 아니 빌립 집사가 어떻게 에티오피아 한간을 세계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서 뭐 머리를 그런 것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서서 너 들어가 그러고 옆에서 기도문이 요즘 이게 그냥 침대의식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침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제가 한 번 일본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체로 세례를 안 받아요.
세일 받으면 이제 꽉 깎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구도자라고 해요. 구원의 길을 구하는 사람. 구도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골치가 아닌가, 이게. 그 사람들만 많으면, 책임감도 없어요. 교회. 근데, 일단 자기들은 한 번 밖에 나가있는데, 양날에 딱 걸치고 있는데, 근데 한국 교회인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일본말을 잘 못해서, 제가 이제 일본말을 설교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수임을 받는 때가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받느냐? 제가 아직 그렇게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죠. 예수 수십만 년 되잖아요. 20년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럼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일본 교회 체계가 좀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세를 받으면 달라져야 되고, 물론 달라지면 예수님들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세일만 더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얘기했나? 쫙 얘기했어요. 세일은 이런 거다. 당신이 그것이 당신이 이미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똑같다. 다 이건 하나의 의식적인 거니까 받아가더니.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상을 반대로. 그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하고 같이, 근데 힘들도 침대하니까, 침대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그럼, 왜 못 줘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장대로 줘야죠. 무슨 학습. 저도 옛날에 장로교 출신이라, 교회 가면서 학습 6개월 있다 하고, 1년 있다, 3일 때, 성경이 없잖아요. 있어야 학습 세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하면 그 동시에 내가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는 분명한 것은 1981년 8월 11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시험 고백했으니까. 네. 단지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거지만 우리가 들어갔다 나온 건 중요합니다. 여기 이게 물세례 주셨죠? 메시아님은 원래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이거 해가지고 이게 튀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님 한 명이 바꿨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 일본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님이 친척 오게 됩니다. 그런 그분을 한테 가서 그분 청업자인데 거기 이제 제가 체험을 하러 갔죠. 가서 그분한테 제가 좀 담궈 주십시오. 당했죠.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와서 제 식구가 당하겠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당근. 원래 그게 이 물 튀기는 건요. 제가 이런 에스겔에서 36장 25절이니까 너희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 대목에서 가톨릭에서 물을 싹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버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근데 장로교에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보면 성경에서 물을 뿌린다는 건요. 이렇게 잡아서 이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그냥 대가가 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크베라는 것이 뭡니까? 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예상만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원고를 하는 거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설명드리는 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원고도 준비했지만 또 제가 오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내가 원고대로 하겠습니다만은 가끔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그 믿음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식이 없으면은 레위기에서는 항상 뭡니까?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요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생제물은 또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은 다 믿고 들어가야 돼요. 네. 양, 소, 다 지나가야 돼요. 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 목욕시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말 끼고 목욕시키거든요. 이걸로 물에서 워킹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풀이 있어요.
원래가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단골인데 동물들을 가축들. 그래서 그 다음에 정격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는 거예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는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올해 엄마의 모태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나이 드시는 분이 아시네. 그렇죠? 네.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다시 내가 죽었다 다시 나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 것이냐 미크베를 만들 것이냐 미크베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회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집에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만들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 큰 오븐 갖다 대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회당 가면 불이 있어요. 그 사람도 수영하려고 하면 불이 아닙니다. 당근하고. 그러니까 교회 있으시면 가보세요. 여기 우리나라는 없죠, 회당에. 이 불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미크베 시켜보세요. 그건 꼭 불이 나와요. 항상 있어요. 네? 자,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메시아에 붙잡힌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의 복음은 단조된 것이 아니고 그의 성실성은 복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메시아가 믿게 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뭐냐면 결국 나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전하는 복음은 근데 누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메시아를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그런 눈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리고 다시 기적을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닫혀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사람으로 그것도 뭡니까? 죽어가서 태어나는 것 똑같아요. 눈이 감긴 거는 뭡니까? 죽은 눈이 떴어요. 새로운 눈을 뜬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과거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에서 죽어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기로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복음받은 것이 배운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닌 것이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과 일치하느냐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가 진행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 내가 받은 것을 그랬죠?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신앙을 갖게 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즉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희들은 복음의 메시지와 자기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일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 보니까 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같더라. 그 말씀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흔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자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도록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상 자기가 유대교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왔어요. 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 도라고 더 웨이죠. 히브리어로는 하텔레거든요. 왜 파야 혹은 나사렛 바로 불렸었어요. 그 도를 믿는 자들 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 13절.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큰 유대교의 한 조그만 분만 있었어요. 옛날에 데빌 프로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조그만 분파들이 바리새 안에서도 마찬가지. 바리새도 다 바리새가 아니에요. 바리새 안에서도 파가 많아요. 그게 모두에서 한 24개가 된다. 네. 그럼 즉 무슨 얘기냐? 토라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 틀리다. 유대인들은요, 2명, 3명 모이는 의견이 10가지, 20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갈라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영남, 호남만 갈라져 있죠? 그 사람들은 더 갈라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근데 24개가 갈라졌으니 토라를 둘러싼 해석이 얼마나 분분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상상 부분을 보면요,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죠. 잘 보시라고. 그 패턴. 그러니까 즉, 뭐냐? 토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여러 다 의견이 틀려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미슈나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야. 구절일법.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70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 산대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거다라는 게 미슈나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권위 있어 보이죠? 권위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그 사람, 그분들의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해석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토라를 부인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 토라를 완성한다는 뭡니까? 그분이 바르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석해 주신 걸 또 누가 전해줬어요? 제자들이 전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신앙으로 들어온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비교하는데, 현재 유대교 안에서와 이전의 유대교 안에서의 그의 삶의 양식입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그가 유명했던 모든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게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가말리엘의 제자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제자가 되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앞섰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봐도 알겠지만은 그분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훈련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진짜 바울 서신을 쓰면서 우리 편지 속에서 그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은요, 저는 미주라시라고 생각해요. 뭐냐? 미주라시가 뭐냐면 해석, 주석.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주석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혼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말하자면 토라, 내지는 타나, 이거는 국정교과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 즉 신약성경은 국정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참고서라고 할까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이게 10개짜리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만을 가지고는 이해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과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국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정이에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국정 교과서와 하나님 나라의 국정 참고서가 있어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그런 분들이 나라가 공격하는 분들이 그게 참 있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에 올라갔어요.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잘못 이해했으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못 이해하면서 그걸 주장하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위로 올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토라에 대한 부인을 하고 그런 비난적인 걸 말하자면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쪽의 해석이 아니고 여태까지 배워온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돼요.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심하게 이해하는 거 이유가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인정하는 건 뭡니까? 정경으로서 그분의 편지가 서신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세대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경에 의해서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추측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쓴 편지가 설마 토라와 같은 대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절대 그러나 웃음지. 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한 얘기를 들으면 옷을 짓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개인적인 편지를 쓴 건데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라에 대한 하나님의 종교를 통한 배운 거를 자기가 체험한 거를 글을 쓴 거예요. 편지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토라와 동등한 위치에 갖다 온다고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라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바울 서신이 저 밑바닥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분의 서신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경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정 참고서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 바울이 실제로 사람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하면 그는 자신의 동료들 간에 더 유명해지려고 예시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를 계속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유명해지려고 더 계속 박해하고 더 그러겠죠. 그렇게 해야 그 당시에 유명해지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은 그걸 다 넓다는 거죠. 왜? 돌아진 예수는 만나요. 방법이 없죠. 바울은 약속의 메시아인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방식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를 믿게 된 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3절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법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뭐였어요? I am a Pharisee 뭡니까? 현재야 현재 내가 현재도 바리새인이야. 바리새판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바리새 사람이었었는데 라는 걸 안 쓰잖아.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는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사님과 그런 해석 때문에 얘기했지만 바리새파의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세요. 제가 이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6월 전에 대기해서 빨리 가잖아요. 이 사도행전 보시면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이후 보면요. 6월 오순절 때 대회 가기 위해서 일부러 에베소의 사람을 부르잖아요. 여기서 잠깐 만나고 간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하늘날